무상심심 유묘바 백천만금 난요 악어몽양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련악향 나무묘법련하여 나무묘법련하여 묘법련하여 제16년대 수량품 모든 비구여열에는 가히 뺏기가 어렵다 하느니라. 이 중생들이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 반드시 마땅히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 마음에 사모함을 품고 부처님은 우러러 목마르게 생각하며 성근을 심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열에는 비록 진실로 멸도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멸도한다고 말하느니라. 또 선남자야 모든 부처님 열매의 법이 모두 이와 같아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함이니 모두 진실하여 허망하지 아니함이니라. 나무 묘법 연학형. 이 대목은 이 법화경 수랑품은 그 법설단과 비설단 두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법설단을 설하시 가지고 부처님의 장훈한 수명을 드러내시고 상주불멸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대목에 대해서 이 대목이 오늘 마지막 대목이 되겠고, 그 다음부터서는 비설단이라 해가지고 양의 비유가 이제 나옵니다. 팔만대장경 중에서 그 비유를 들은 비유품 중에서 이 양의 비유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그런 비유가 됩니다. 모든 비유야 열에는 가히 뱉기가 어렵다 하느니라. 사실은 열에는 우리 자신을 떠나지 않건만은 여기서는 열에는 가히 뱉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러시고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가 3000여 년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 국토에 미륵보살이 오심이 56억 7천만 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뵙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육안으로 부처님을 뵐 수 있는 그러한 경우지, 사실은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떠나질 않습니다. 열에는 불리심이라 해요. 파도는 물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중생이 있는 그곳에 부처님은 항상 같이 하십니다. 부처님만 홀로 계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품에서 나는 상주불멸한다. 항상 머물고 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세상에 상제 항상 머물고 있다. 상제불멸한다. 이렇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럼 상주불멸하는 그 부처님은 우리는 왜 못 보는가? 모습 있는 모습을 가지고 부처님을 별로하니까 못 봅니다. 모습 없는 모습으로서 배우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데, 모습을 가지고 부처님을 별로하는 것 같으면 이는 부처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여기서 모든 비구의 열에는 가히 뺏기기 어렵다 하니라. 이거는 중생들 심심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부처님은 진실로 항상 중생들과 같이 하가면은 중생들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열에는 뺏기기 어렵다고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이 중생들이 이와 같은 말을 들으면 반드시 마땅히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마음에 사모함을 품고 부처님을 우러러 목마르게 생각하며 성문을 심느니라.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열에는 비록 진실로 멸도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멸도한다고 말하느니라.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성수 80에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나는 진실로 멸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여기서 멸도와 열반은 같은 뜻입니다. 분명히 열반하시지 않는다고 여기서 선언하셨는데 분명히 또 한편으로는 열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역시 중생들로 하여금 사모하는 마음을 매게 하고자 우리는 목마르게 생각하고자 하는 성문을 신기하고자 그런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방편열반이라 방편으로 열반을 보시다. 하나의 수단이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예요. 열의 순항품은 지금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방편열반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열반기에서도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열반에 들었다고 하면은 이는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마구니 근속이라 했습니다. 마의 근속이다. 그런데도 분명히 또 한편으로는 성수 80에 열반을 드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실로는 열반이 들지 않으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열반의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 때문에 생사가 곧 열반이다. 나고 죽은 그 자체가 열반이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육신을 가지고 보는 것 때문에는 누구든지 생이 있으면 멸이 있습니다. 생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갖다가 운전하는 우리 신법으로 보는 것 때문에 거기는 생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는 멸도하지 아니하나 멸도한 모습을 보인다. 본부에서부터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이 육신을 가지고는 생멸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을 움직이는 그 마음은 생멸이 본래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또 선남자야 모든 부처님 열애의 법이 모두 이와 같았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만 이르신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이 다 이렇다네요. 진실로는 열반에 드시지 않건만은 열반의 모습을 보였을 뿐이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는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불인노 밑에서 유명한 고뇌하시고 깨달음을 성취하신 그 모습을 보이신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열반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부처님께서는 오고 감이 없으시고 멸도가 없으시면서 멸도의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의 수랑법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보리수단 밑에서 융영한 고뇌하시고 성불을 하신 그 보리도 방편보리고 방편의 그 참 깨달음을 보이신 것이고 열반의 드심을 보이는 것도 역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열반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 그때 62계내를 갖다가 일으킨다. 모든 그 계내가 그 종류가 62계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62계내를 다 우리는 외우고 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세 가지 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악연입니다. 악연. 나라는 소견이죠. 그 다음에 사견.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법과 대치되는 그러한 계내를 일으키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법견이 있습니다. 법견은 경계에 모든 어떤 현상에 집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내를 일으키면 악연, 사견, 법견, 계내를 일으키면은 내가 되고 악연, 사견, 법견, 계내를 여의면은 부처가 된다. 나를 부정하는 것 같으면은 부처가 되고 부처를 부정하면 내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악연, 사견, 법견을 일으키면 내가 되고 악연, 사견, 법견을 갖다가 여의는 것 같으면 부처가 된다. 제일 끊기 어려운 것이 악연입니다. 아상이죠. 나라는 거. 나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누가 칭찬하면 우쭐하고 누가 비방하면 불끈하고 섭섭함이 따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는 소견 때문에 그렇거든요. 악연을 갖다가 우리는 여의야 됩니다.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훈습하고 연습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견. 사견은 매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일으키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과 대치되는 거. 그 아무 소용없다. 자기 어떤 그 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집착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사견이래요. 모든 사견이 결과적으로 허물을 낳고 악도에 드는 원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법견인데, 법견은 법에 집착하는 걸 말하죠.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떤 이 모범연화경이고 무슨 건강경이고 이런 걸 떠나서 모든 현상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현상계, 거기 집착하는 거. 오용락에 집착하고 경계에 집착하고 이래가지고 견해를 일으킵니다. 상불경 보살품에 보는 것도 이런 데면 그 악비구들이 상불경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지어준 그 악비구들이 전부 법에 집착했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 법에 집착한 그것이 법견입니다. 법에 집착했다는 것은 어떤 그 현상계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부는 경계를 취하고, 그렇죠? 전부 육안을 뜯고 귀를 뜯고 이래가지고 경계에 취하고 그 집착하고 성인은 마음을 취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에 집착하는 것을 갖다가 법견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참 있다 없다는 그런 견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막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이 전부 법견에 속합니다. 우리는 요 세 가지 악견, 사견, 법견 여기를 자꾸 떠나보내는 여인은 그런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어떤 것이냐? 결국 이 모범민학경 수행 그 자체입니다. 어제는 서울서 어떤 보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내가 스님한테 전화 드리는 것은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신행용문도 듣고 제목 봉창도 듣고 스님 설법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내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이 법화경을 해야 과연 법화경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또 잘못된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일어났냐? 나이 드니까 후생길을 생각해야 되는데, 후생길을 하는 것도 연불해가지고 저 극락세계에 가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래, 그 의심을 해서 전화를 한다. 여기 오는 불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연불해가지고 극락세계에 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우리 도랑에는 안 올 겁니다. 그래서 보살 어느 도랑에 갑니까? 어떤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합니까? 여기저기 서울 시내 법화경 한다는데 다 찾아다니고 이래도 어쩐지 내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집에서 혼자서 독경하고 있다. 지금 정토 삼부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 그 사람이 명을 마칠 때 나무나무의 탑을 10번만 외워도 극락세계 난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연불 안 하겠습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천도제 지낼 때도 전부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천도제 지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그런 지금 연불해가 극락세계에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앉은 그 자리를 갖다가 부처님 자리를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바국토가 적강토입니다. 부처님 국토입니다. 사바국토는 온갖 더러운 것이 많고 사바국토를 갖다가 가민토라고 합니다. 감히 참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라 그럽니다. 인토, 가민토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서. 온갖 범죄가 들끓고 남을 해치고 비방하고 헐뜯고 오연하게 젖어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그래서 사바예토라고 합니다. 들을 예자입니다. 그 사바예토가 바로 극락입니다. 내가 교도소 가서 또 그네들 온갖 죄를 짓고 온 그네들한테도 여러분들이 이 모법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교도소 죄를 짓고 왔지만 여기가 바로 부처님 자리다. 부처님 국토다. 대도랑이다. 보살. 내가 앉은 그 자리를 갖다가 부처님 자리를 잡는데 내가 구차스럽게 지금 연불을 해가지고 저 서방나세에 갈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이 묘법연을 수행해가지고 내가 앉은 그 자리를 갖다가 부처님 자리를 수행해야 된다. 지금 보살이 수행하고 있는 그 방법이 읽고 외우고 사경도 하고 스님 그 신의유문에 보니까 제목 봉창하는 거 따라서 하고 그대로 해라. 그대로 바꾸지 말고 자꾸 연불 생각이 난대요. 그 연불 해가지고 극락세계 간다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간다는 그 지금 정토 삼부경 그 부처님 말씀인데 전부 방편입니다. 근기가 약한 그 부자들 위해 가지고 성근공덕을 쌓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모험연하기는 수행함을 해서 사바가 꼭 적강토요, 생사가 열반이요, 번뇌가 볼이요. 번뇌를 끊어라,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는다 했지 않습니까? 전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번뇌가 꼭 볼이다, 이 법화경 입장에서는. 왜냐? 그 번뇌가 내 자성에서 일어난 하나의 파도입니다.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은 내 자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명 번뇌 그 자체가 볼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번뇌를 끊으라고 애쓰지 말고 번뇌가 일어나는 자기 마음을 가만히 간주하면 됩니다. 번뇌는 사라집니다. 하늘에 구름이 덮었습니다. 하늘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구름이 덮었을 뿐이지. 지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구름을 걷어가는 것처럼 청정한 하늘은 그대로입니다. 내 가운데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지의 바람을 가지고 불어내는 것 같으면 그 우리 자성은 청정한 자성 그대로입니다. 청정한 자성은 물들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도가 일어난 것처럼 번뇌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게 번뇌가 꼭 보립니다. 무인 번뇌를 갖다 제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법학인 도리는 아닙니다. 보통 참선하는 데서 주로 이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죠. 파도가 바다하고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는 우리 자성이라고 보고 바다에서 일어난 그 파도는 번뇌라고 봅시다. 파도와 바다는 말만 다를 뿐이지 같은 물입니다. 우리 자성과 번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번뇌 일어나는 것은 번뇌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맡겨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 법은 내가 보선한 서울 보선은 이거예요. 이 법은 급선무가 좋은 스승을 빨리 얻으십시오. 찾으십시오. 찾아가지고 스승을 지도를 받아가면서 공부를 해라. 이 모범 면학인을 수행하면서 저 방편법에 있는 연부를 해가지고 극락세에 갈 걸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 자신의 근기 문제를 갖다 한번 들여다봐라. 그게 과연 그에 참 대승을 수행할 수 있는 근기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죽어도 부처님 품 안이고 살아도 부처님 품 안입니다. 부처님과 열 수 없는 그런 경우인데 별도로 부처님 국토를 찾아서 여기서 10만의 국토를 지나가는 것들은 극락세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보현보살 건발품에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모범연학을 수행하는 자는 안락세계가 극락세계는 극락세계, 안락세계 부처님 앞에 영국 가운데 하생한다는 데 되어 있습니다. 안락세계에 나더라도 극락세계에 나더라도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품하생, 하품중생, 하품상생, 중품하생, 중품중생, 중품상생, 상품하생, 상품중생, 상품상생. 모범연화경을 수행해가지고 만약 안락세계가 난다는 것 같으면 부처님 불국토 아미타 부처님 앞에 연고도에 하생한데 그건 상품상생입니다. 나더라도 안락세계에 나더라도 최상품에 난다는 뜻입니다. 발언 안 해도 그냥 불국토를 우리가 수행한다 보는 것 같으면 굳이 서방 극락세계에 찾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큰 보살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이 지혜가 없어서 덕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바세계 부처님을 모시고 지금 현재 중생을 제도하고 있습니까? 안락세계 같은 데는 성근공덕만 쌓은 사람이 나는데 내가 거기 나는 것 같으면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무기도식자 안 됩니다. 내가 제도할 상대가 없잖아요. 중생이 아픔이 있는 그곳에 난다고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중생이 아픔이 있는 그곳에 이는 사바세계 같은데 내가 성공공덕 지어가지고 저 도솔천이나 지금 미륵보살 계시는 하늘이 도솔천에 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현보살 건발품에 보는 것도 뭐 이경을 수행하는 자는 도솔천에 난다. 이 스님이 그런 발언을 한 번씩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죄송하지만 나 안락세계 안 갑니다. 미륵보살님 내가 죄송하지만 미륵보살 계시는 도솔천에 안 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생이 아픔에 있는 그곳에 몸받기를 바라가지고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는
지금 대보살들이 마찬가지예요.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관세보살, 이런 보살들, 대보살들이 다 그렇게 되지. 안락시에 앉아가지고 가만 앉아 성경공도에 산 그런 세계 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아픔이 있는 그것에 몸을 받기를 항상 참 자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연불해가 극락시에 간다 그런 생각을 여기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도 그런 삶을 가진다면은 모범연락을 수행해가지고 자기가 머문 거기가 부토임을 갖다 수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일러야 됩니다. 예, 경전함 들어봐요.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제16년의 수량품 비유하면 좋은 이원이 지혜가 총명하고 통달하여 훌륭한 처방으로 약을 만들어 여러 가지 병을 잘 치료하였느니라. 그 이원에게는 자식이 많아 혹은 열이면 24 백명에 이르렀는데 볼 일이 있어서 멀리 다른 나라에 가니 그런 뒤에 모든 자식들은 다른 독약을 마시고 약기운이 발작하여 답답하고 어지러워 땅에 쓰러져 뒹굴고 있었느니라. 나무묘법연하경. 예, 여기서부터가 비설단입니다. 그 앞에 여기 앞에를 갖다가 법설단이라 하고 사본부터서 비유하면 여기서부터서 비설단이 됩니다. 그 열애수랑품은 법설단과 비설단으로서 이리 엮어져 있습니다. 그 법화 7유로 해가지고 7가지 참 비유를 드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 제일 앞에 하택 비유, 궁자 비유, 약초 비유 이렇게 쭉 놓여져 있는데 이 비유 중에서 지금 이제 이 양의 비유입니다. 양의 비유가 제일 거룩하고 제일 참 법화경 7비유뿐만 아니고 8만 대장경 중에서 제일 참 거룩한 그런 비유라고 이렇게 다들 우리가 칭하고 있습니다. 비유하면 좋은 이원이 여기서는 좋은 이원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이십니다. 지혜가 총명하고 통달하여 부처님 지혜는 실견실지 다 보고 다 하는 그런 지혜죠. 일체종지죠. 총명하고 통달하여 훌륭한 처방으로 여기서 훌륭한 처방이라는 것은 8만 대장경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경전 그 자체입니다. 훌륭한 처방으로 약을 만들어 여러 가지 병을 잘 치료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병을 잘 치료하였느니라. 이 무법연화경은 대양약이 되고 거기서 이원은 좋은 이원은 부처님이 되고 병자는 아픈 사람들은 전부 중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훌륭한 처방으로 약을 만들어 여러 가지 병을 잘 치료하였느니라. 그 병도 그렇습니다. 가벼운 병이 있고 무거운 병이 있지 않습니까? 가벼운 병은 가벼운 약으로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가는데 무거운 병은 가벼운 약 가지고는 안 되죠. 지금 오탁시에 태어나는 몸을 받는 우리들은 중병 환자와 같다 이랬습니다. 날에는 사견이 높고 업장은 두텁고 제업은 무겁고 근기는 하열하고 우선 내부터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병 환자는 이 중병 환자에게 가벼운 약까지는 진통제 같은 그런 가벼운 약까지는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무법연락에는 대양약이 아니고는 중생 승부를 못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내 말이 아니고 경전 자체에서 그대로 놓습니다.
무량아성불급이 지날지라도 마침내 안을 따라 사만삼불 얻지 못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량의 그대로 놓죠. 무량아성불급이 지날지라도 마침내 안을 따라 사만삼불 얻지 못한다. 이 대양약은 중생의 어떤 병이라도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었고 쌓이지 않는 공덕이었고 어떤 병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대양약이다. 그래서 이런 대목을 가지고 스님이 책을 제일 먼저 썼죠. 한 20년도 한 30년 됐는가 봐. 양약을 먹지 않은 지구촌놈들 가는 책. 이런 대목을 가지고 그 제목이 놓지 않습니다. 양약을 먹지 않는 건 뭡니까? 수행하지 않는 걸 말하죠. 그 이분에게는 자식이 많아 혹은 열이며 20 내지 100명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혹은 열은 성문 제자요 20은 영각 백지불의 제자요 100명에 이르렀는데 100명은 보살의 제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열이면 20 내지 100명이 이르는데 성문과 영가가 보살이 이르렀는데 이렇게 이해를 되겠죠. 볼일이 있어서 멀리 다른 나라에 가니 볼일이 있어 이 양이가 조니원이 볼일이 있어 다른 나라에 가냐 이 사바세계 아니고 다른 국토에 중생을 제도하러 가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국토에 다른 나라에 가니 그런 뒤에 모든 자식들은 다른 도약을 마시고 약기운이 발작하여 답답하고 어지러워 땅에 뒹굴고 있었네. 부처님 가르침이 지금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견이나 어떤 법견 이런데 집착해가지고 거기 취해가지고 참 뒹굴고 있었다. 그게 도약이거든요. 도약과 똑같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 같으면 그야말로 도약이 판을 칩니다. 지금 이 모범연화경이 앞으로 말법 만년간 간다 되어 있습니다. 말법 만년. 지금 말법 시대에 이제 들어섰는데 앞으로 만년간 가는 것 같으면 이 법이 깔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수행하는 자가 없어져 버리고. 그때는 전부 사견이 판을 치는 거예요. 삿된 종교, 사견, 악견, 법견을 판을 쳐가지고 전부 그야말로 독약을 먹고 뒹굴고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네. 그래가지고 만년이 지나고 나는 것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불교의 암흑기라 그럽니다. 다음에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를 불교 암흑기라, 불교 암흑기야지. 불교가 전혀 유통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그 진리가 소멸됐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대로 존재는 그대로 하는데도 수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 당시 이제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 스님의 하나의 추측입니다. 다른 국토에 몸을 받아가 중생을 제도한다. 때가 되면 또 다시 또 사바국토에 또 몸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보살도를 행하고 중생제도 끝이 없네. 석가모니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 몸으로만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범부의 모습으로 때로는 보살의 모습으로 온갖 몸을 가지고 온갖 국토에 몸을 놔두셔가지고 중생 제도함이 끝이었거든요. 우리도 역시 지금 이 법화경 공부하고 수행하는 자는 역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식으로 온갖 몸을 가지고 온갖 국토에 몸을 놔둬가지고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바세계는 안타깝게도 불교 암흑기가 만년 후에 이제 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뒤에 모든 자식들은 다른 독약을 마시고, 이 삿된 그 기내를 말하죠. 마시고 약기운이 발작하여 답답하여 어지러워 땅에 쓰러져 뒹굴고 있었느니라 해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모범연화경
떠나서 일반 불법해도 거부감을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고 막 비방하고 이런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참 독약을 마시고 발작에 답답해 땅에 쓰러져 뒹굴고 있는 거 똑같다.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예, 그 다음 때문에부터 말씀드립니다.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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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의 경제 신육류대 수량품 이때 그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자식들 불약을 먹고는 혹은 본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잊지 않은 아들 멀리서 그 아버지들 보고 모두 크게 하니하여 무릎 꿇고 절을 하며 문난하되 안녕히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들은 어리석어 독약을 잘못 먹었나이다. 원하옵건대 보시오 치료하여 구원하여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연학경 이때 그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니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께서 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 사바세 다른 국토에서 법을 설하시다가 마침내 이 사바국토에 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자식들이 독약을 먹고는 혹은 본심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혹은 잃지 않은 아들이 되십니다. 본심을 이런 경우는 이 부처님 불법과 거리가 먼, 인연이 먼 그런 경우가 되고, 잃지 않은 아들이라는 그래도 이 성공공력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불법이 유통되더라도 전혀 거기 관심이 없고 전혀 이해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경우를 갖다 이어서 본심을 잃은 경우가 되고 잃지 않은 경우는 그래도 참 불법을 믿고 따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혹은 잃지 않은 아들이 멀리서 그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부처님 뵙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못 본다는 것입니다. 성문이나 영광이 부처님을 보기를 갖다가 눈앞에 무슨 천을 대가지고 부처님을 뵈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어름어름한 이거 제대로 못 본다는 뜻이. 그래서 여기서 멀리서 본다는,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과 한데 부처가 상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멀리서 부처님 본다. 얼마나 답답한 참 말씀입니까? 답답해서 그렇죠. 중생들 볼 때 부처님께서 상대하고 우리 가운데 상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멀리서 아버지를 뵌다 그랬죠. 그만큼 부처님은 제대로 못 본다는 뜻입니다. 멀리서 그 아버지를 보고 모두 크게 하니하여 무릎 꿇고 절을 하며 문안하되 안녕히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희들은 어리석어 도약을 잘못 먹었나이다. 원하옵건대 보시고 치료하여 구원하시어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야말로 먹으면 낫지 않은 병이 없는 대양약인 이 모범연약경을 지금 받아지녔습니다. 이 모범연약경을 받아지는 자는 부처님의 진실한 법자다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법자다. 그래서 업장덩어리 이 몸을 가지고 이 법을 갖다가 만난 그것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돌을 주고 금덩어리 바꿔온 것 같다. 이 법을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어렵고 나오신다 해도 이 법 설하시기 어렵고 또 중생들이 이 법 만나기 어렵고
만난다 해도 알아듣기 어렵고 이해하고 알아듣기 어렵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어려울 난자가 4번이나 연속 노는 데가 제가 방법에서 노는데 그 부처님 이 세상에 나오시기 어렵고 나오신 데도 이 법 설하시기 어렵고 중생이 알아듣기 어렵고 알아듣는데 해도 이해하고 믿기 어렵다. 알아듣기 어렵다. 이런 법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륵보살, 다음 생에 성불하는 미륵보살도 이 법에 해놓대가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시니까 이제 비로소 알게 됐지. 그런 법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바로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 법으로서 이 법을 만난 것은 그야말로 축복받은 그 자체입니다. 축복받은 인생이다. 지난 일요일은 제가 있어가지고 참 법화경 설하는 이 참 법회가 잠시 참 중단이 됐는데 그때 제가 있을 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효라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법을 했는데 우리도 자녀들이나 주변 젊은 사람들에게 그 효라는 참 관념을 갖다가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나 교육이 있어야 되리라 이렇게 봐집니다. 불효한 가보를 갖다 옛날에 내가 어느 소식지에 담았을 겁니다. 8가지 가보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툭 하는 것 때문에 부모 잘못, 덕없는 부모 만났다고 탓하고, 부모 탓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 부모 탓하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순전히 자기 자신이 지어낸 업에서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가보를 갖다가 지금부터서 설할 테니 주변의 젊은 사람들에게 또 일러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내가 덕없는 부모를 만납니다. 덕없는 부모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덕없는 부모 만났다고 부모 원망하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불효를 했기 때문에 덕없는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덕없는 부모. 두 번째가 부모하고 생이별합니다. 낳자마자 부모하고 이별하는 경우도 있고 어릴 때 조실부모하는 경우도 있죠. 조실부모하고. 부모와 생이별하고 세 번째 조실부모하고 세 번째가 부모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한 집에 살아도 부모하고 계속 투쟁이 일어나고 화합하지 못하고 다섯 번째가 국가에 등용되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뱃슬길에 나가지 못한다. 지금 하다못해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조금 그래도 뱃슬길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는 것 때문에 이마가 잘 생겼습니다. 다들 보는 것 때문에 이마가 반듯반듯합니다. 이마가 반듯한 것은 부모에게 효로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때문에 이마가 찌그러지고 이마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것은 뱃슬길에 나가지 못한다. 그 다음 6번째가 비천하고 어려운 곳에 태어난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같으면 비천하고 어려운 곳에 몸을 받아가지고 모진고생을 한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7번째가 자신에게 불효하는 자식을 갖게 된다. 그 가부로 인해가지고. 불효하는 자식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가 일마다 어려움이 따른다. 무엇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이 아니고 일마다 꼬이고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니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불효를 할 수 있는가? 이걸 안다면은
그래서 부모는 복전이라고 그랬어요. 복전. 복받치다. 온갖 복이 일어나는 복받치다. 부모 한 집에 사는 것 같으면 부모 모시고 산다 합니다. 부모 모시고 사는 것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것이지. 부모가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때는 부모 모시고 산다 해도 괜찮습니다. 부모 슬하에서 얼마든지 부모 덕을 받고 살면서도 부모 모시고 사는, 부모 모시고 살기는 부모한테 얹혀 살지. 그걸 갖다 요즘 캥거루족이라고 하대. 어쨌든 내가 부모를 모실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은 그게 온다면은 내가 복질 기회가 왔구나. 부모는 복받치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부모 못 모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꼭 옛날에는 장남이 모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모 모실 그런 기회가 오는 것 같으면 복질 기회가 왔다고 흔쾌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이런 게 우리 불교는 부모에게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굉장히 효자였습니다. 세계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제일 가는 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효를 갖다가 우리는 참 효라는 그 단어가 지금은 무색합니다. 내가 부모가 자식한테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효라는 단어가 지금 거의 사라져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효가 인간살이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를 갖다 중요시 여겨야 되고 옛날부터서 충신은 효가 집안에서 찾아라. 효와 충은 같은 맥락입니다. 예, 또 괜찮은 데가 봐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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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경 제16열의 수량품 아버지는 자식들의 괴로움이와 같음을 보고 모든 처방책에 의지할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모두 다 갖춘 좋은 약초를 구하여 짚고 채로 쳐서 잡아여 자식들에게 주어 먹게 하요는 이런 말을 하되 이 크게 좋은 약은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모두 다 갖춘 것이니 너희들이 옳게 먹으면 괴로움이 빨리 없어지고 다시는 많은 병이 없으리라. 나무면법연하경 먹으면 낫지 않은 병이 없구만은 이 약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먹지 않는다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이죠. 예, 아버지는 자식들이 괴로움이 같음을 보고 모든 처방책에 의지하여 모든 처방책은 모든 경전입니다. 모든 경전. 팔만다장에 다 여기 모든 처방책에 들어갑니다.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이걸 갖다가 개정해 사막이라고 합니다. 빛은 개가 되고 계율을 지키는 말하죠. 정은 선정을 말하죠. 향기는 선정, 아름다운 맛, 이는 개정해 지혜가 됩니다. 모든 것이 계를 지킴으로 해서 선정이 일어나고 선정 가운데서 지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개정의 사막을 닦아라, 개정의 사막을 닦아라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가 없으면 정이 안 일어납니다. 선정이 안 일어납니다. 선정이 안 일어나면 지혜 안 일어납니다. 제가 불자는 제가 불자대로 계율이 있고 그 계율이 제일 먼저 오계입니다. 오계는 기본 계율이죠.
그 다음에 출가불자는 출가불자대로 계율이 있습니다. 계를 지킴으로 해서 선정이 일어난다. 선정이 일어남으로 해서 지혜가 일어난다. 이걸 갖다 개정의 사막이라 합니다. 여기서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은 개정의 사막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을 모두 다 갖춘 좋은 약초를 구하여 찢고 채로 쳐서 배합하여 자식들에게, 이 대목이 바로 나무모범 연화경 외우는 그 대목입니다. 찢고 채로 쳐가지고 팔만대장경을 찢고 채로 쳐가지고 좋은 것만 쏙 뽑아가지고 먹기 좋도록 하늘 모범연화경 제목 5자,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서는 그런 뜻이 내가 말한 그런 뜻이 안 나오는데, 이게 이치로서 따지는 것도 뭐 그대로 논단 말이에요. 찢고 채로 쳐가지고 배합해가지고 자식들이 주워 먹게 하고는, 먹기 좋도록 하늘 만들어, 5자, 하늘 만들어가지고 내려놨다. 그것이 바로 묘범연화경 제목 5자 그 자체입니다. 찢고 채로 쳐서 배워봐야 자식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갖다가 찢고 채로 쳐가지고 그것을 중요한 것만 싹 뽑아가지고 먹기 좋도록 하늘 만들어가 5자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내려놨다. 너희들이 먹어라. 먹으면 남았다. 찢고 채로 쳐서 배워봐야 자식들이 주워 먹기 위해서 배워봤다는 뭡니까? 그 팔만대장에 전부 이거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팔만대장을 갖다가 축소하는 것 같으면은 모범연화경 한 권이 되고, 모범연화경 축소하는 것 같으면 제목 5자입니다. 그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왜 나무모범연화경을 불러야 되는가를 갖다가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또 이 스님이 소식지에 몇 번이나 강설을 했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상당히 깊은 공부를 한 사람이, 왜 나무모범연화경을 불러야 하는가를 갖다가 경전에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딱 완전히 드러낸 경우는 내가 지는 혜성스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대 원리라고 내가 분명히 했죠. 기로사고 원리, 인법원리 원리, 기법일치 원리, 그 3대 원리에 해가지고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른다. 지금 그 대목에 그 유튜브 보니까 그 방문한 자가 10,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찢고 채로 서서 배워봐야 자식들이 주워 먹게 하고는 이런 말을 하되, 이 크게 좋은 약은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 빛과 향기와 아름다운 맛은 개정의 사명이라고 그랬죠. 모두 다 갖춘 것이니 너희들이 옳게 먹으면 괴로움이 빨리 없어지고 다시는 많은 병이 없어. 그러니까 빛과 향기와 그 아름다운 맛을 모두 다 갖춘 거지. 개정의 사막을 다 갖춘 것이니 너희들이 이걸 먹음으로 해서 모든 병이 없어진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범연화를 수행함을 해서 수행하는 그 자체가 계율이 되고 선정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막을 다 갖춘 것이니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그 사막을 갖다 우리가 닦는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일체종지가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 이경을 받아지는 자는 부처님의 일체종지를 갖다가 얻기가 가깝다.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이 이경에 전부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경을 갖다가 수행하는 그 자체가 계율이 되고 선정 닦는 것이요 부처님 지혜를 갖다 얻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옳게 먹으면 괴로움이 빠져. 이 옳게 먹는 법이 뭔가 그러면 여기서 옳게 먹으면 해야 되거든요. 옳게 먹는 법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전무봉창하고 경련독경하고 사경하고 그게 옳게 먹는 거입니다. 그 옳게 먹는 데는 딱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고 의심을 가지고 이게 맞는가, 이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딱 믿고 들어가는 거. 믿고 우리가 현재대로 수행하는 것 때문에 그 자체가 옳게 먹는 길입니다. 옳게 먹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있으면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옳게 먹는 길은 뭐 어떤 것이 옳게 먹는 거인가? 예, 믿고 경전을
좀 읽고 외우고 정무 봉창하고 이대로가 옳게 먹는 게 됩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하고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밴드에 법신 사리탑 모형이 올라갔을 겁니다. 다 보셨을 겁니다. 의외로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조성이 빠를 수가 있는데 지금 조성을 이제 시작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맨 처음에는 돌이 없어가지고 많이 헤맸는데 돌을 이제 구해가지고 지금 조성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12월 중순쯤 되면 거의 완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탑 속에는 지름이 800 높이가 800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경전이 모셔질 겁니다. 그러니까 800이라는 것은 80cm입니다. 센치로 보면 80cm, 높이 80cm. 그런 경전을 갖다 우리가 경전 이 부피를 갖다가 보는 것 때문에 한 30건 정도 2층으로 포개가지고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반들이 지금 사경하고 있는 그 경전이 모셔질 수가 있는데 다만 날짜가 12월 중순까지는 사경이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혹시 그게 어렵는 것도 가족끼리 쓰면 됩니다. 애들 보고도 한 건 쭉, 9건을 나눠져 있으니까 얼마나 같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써가지고 그때까지는 모시고 오는 것 때문에 전부 법신 사리탑에 봉안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모범 연화경 경을 갖다가 법신 사리라 하느냐? 이것은 스님의 개견의 어떤 소견이나 개견의 주장이 아니고 법사품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경전이 모셔져 있는 곳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도 모시지 말라. 이미 그곳에는 부처님 전신이 계시는 곳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전신이, 그 법신이 계시는 곳이. 이 글자 한자가 지금 현재 법화 3부경이 모두 8만자라 되어 있습니다. 8만자. 8만자 한자가 전부 법신사리다. 우리가 부처님 몸에서 놓은 진신사리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진신사리는 사실은 등산물보다도 훨씬 공덕이 큽니다. 근데 그 진신사리도 모시지 말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신사리보다 더 법신사리가 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마침 그 공간이 석가모니 부처님 옆에 공간이 지금 비가 있으면 딱 법신사리 하나 딱 올라갈 정도로 딱 공간이 그 자리에 서거든요. 그 자리에 서고 저쪽에 왼손편에 다보 부처님 그쪽에 계단이 돌계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수랑품 석가평풍을 돌아서 저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탑을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서. 그 계단을 갖다가 이번에 같이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물론 좀 당길 수도 있고 좀 늘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걸 조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돌도 전부 가공하고 따듬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현재 12월 중순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사경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해가지고 모시고는 그 기간만큼은 장경가에 모시지 않고 사리탑 속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그 기간이 넘어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역시 또 장경가에 모시면 되겠습니다만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사리탑이 들어서고 저쪽 왼쪽 편에 계단이 들어서는 것도 현재보다도 훨씬 규모가 크고 웅장해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 올해도 이거 참 주목나무를 갖다가 옮기고 심고 이런 그런 경우 나무 한 그루를 심고 뭘 돌을 하나 놔도 이제 어떤 이 스님의 어떤 그게 아니고 먼 세월을 내다보고 그리고
도랑을 이해하고 법을 이해한 것이지 내 개인의 어떤 이해하고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지금 저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머물겠다고 나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해도 이제는 도랑을 이해하고 법을 이해하고 그런 것이 그래서 한 가지 다듬어 나가는 것이지 다른 걸 없으니까 참 우리 도반들이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6월 달에 우리가 참 명치산을 갔다가 완공을 해가지고 법계 행을 했습니다. 행을 했는데 또 뭘 좀 기다리다 명년이나 후명년에 하지 또 뭘 좀 기다려 이런 생각을 능히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송구하고 미안해가지고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거기 이번에 참 추가되는 그 보신사를 답은 그것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님이. 어떤 경우라도 우리 공부하는 도반들한테는 어떤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스님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오늘 이만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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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연하경 승불하십시오. 회장님 하신